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만드신 날이고, 이것을 그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그 명령 안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실패했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읽었던 4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선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거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회상하면서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구조가 참 이상합니다. 안식일을 언급을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나올 법하죠. 그리고 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법한데 그러한 표현들이 전혀 안 보이고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절에서 11절 악인들의 패망,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죠? 지혜의 대척점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또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들의 대명사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기서 풀같이 자라고 흥황한다는 것은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 할 때에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유한하다, 짧다, 그냥 부질없다, 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들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길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요, 그 악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그 눈앞에서 다 사라져 멸절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기에서 원수라는 말이 악인들을 표현할 때 참 도드라지는 표현인데, 어디에서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요.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말씀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그 마귀의 세력 안에 붙잡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망하게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시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이기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싸움이 비등비등하다가 결국에 마침내 이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에 뭘 찍습니까?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그 싸움을 결판을 내시겠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악인들, 이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미련한 자들, 그들의 날은 풀과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2절에서 시작되는 의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네, 벌써부터 다르죠.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고요?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고. 이게 뭐 어떤 이 식물들입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번성하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입니다. 해가 갈수록 그 줄기가 굵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종려나무죠. 백향목은요, 뿌리가 아주 곧고 깊게 뻗어 있어서 견고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30m까지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요, 그 수명도 무려 1000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나무입니다.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삶 자체가 악인들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네. 악인들의 삶은 짧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의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이 오늘 안식일의 찬송 가운데 철저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가는 길과 그 마지막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을 구분짓는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의인들의 삶이 어디에 잇대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여기 심기다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딱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 사용이 됩니다. 한 군데는,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네? 네. 시편 1편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 14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그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다. 그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를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의 뜰에 심겨졌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살고 죽는 자, 그가 의인이요,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될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늘 의인이 아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죠? 의인이라고 명명하신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를 원래는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요. 오늘 시편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하는 그 악인,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다?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또한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 구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 말씀. 자,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이요. 그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참된 안식을 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그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을 면한 날, 그날 유월절로 삼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의인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들도 죽어야 되지만 그들의 공로가 아닌 그 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날을 유월절로 제정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그 모든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날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날,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 언제 일어났다고? 시기적으로도 유월절에 안식일의 시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세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가지고 몸이 구부러진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사단의 메인 이 여인을 메인 것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은 그냥 단순히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흥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행도 갈 수 있죠. 맛있는 음식도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냥 한번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어디 좋은 곳 한번 잠깐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까? 언제 진짜 쉼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걸어가다가 성령 가운데 교통함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에 그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때 우리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잘 믿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